초보 러너는요, 저도 사실 지금도 초보 러너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참 좋아하는데 저도 초보 러너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실수를 사실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많이 찔렸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달릴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달릴 때 그냥 달리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네, 고수의 생각이십니다. 네. 근데 저 같은 하수는요, 달리니까 이것도 필요해. 이게 뭐 이렇게 뭐 시계도 필요하지. 이렇게 휴대폰 어디 들고 다니기 좀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좀 이런 뭐 가방 같은 것도 필요하지. 근데 가방도 여러 종류가 있네. 그럼 이런 가방도 필요하고 저런 가방도 필요할 것 같네. 비 올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날 좋을 때는 또 이런 모자도 필요하지. 모자도 여러 종류가 있어. 요 모자도 필요하지. 옷도 이런 러닝 셔츠, 러닝이라고 하는 그 싱글렛 또 필요하지. 근데 좀 탈 수 있으니까 긴 것도 필요하지. 쇼츠도 3인치, 5인치 다 필요하지. 종아리 압박 지금 너무 많죠. 네, 진짜 많아요. 뭐 신발 딱 얘기는 못했는데 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초보 러너는요 많이 갖춰요. 그리고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재미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이제 산에 가시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제 그 지인은 아주 이렇게 산과 관련된 장비를 아주 많이 구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게 집에 많이 쌓여 계신 걸 봤습니다. 네, 저희 가족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르지 않구나. 원래 처음 뭔가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뭔가를 갖추고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구나.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것을 꾸준하게 내 몸에 체득시키고 하다 보면요. 그런 장비들이 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주 거추장스러워요. 심지어는 뭐 무릎 보호대 같은 것 있잖아요. 이제 무릎 관절의 부하를 좀 줄여주는데 그것도 거추장스럽습니다. 왜요? 이제 그거 없어도 내 근력이 받쳐주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뭐 탈까봐 막 이렇게 긴 거 입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기능성 셔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맨살에 뜁니다. 아주 그냥 뜁니다. 네. 뭐 그런 경우 고수들 가면 고수들 보면요, 그냥 새까맣습니다. 아주 그냥 그 근육이 달리기를 위한 근육이 아주 최적화되어서 쫙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는 아주 많은 걸 갖추게 되고 아주 막 무거워지고 막 몸에 막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고수는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그냥 휴대폰도 잘 안 들고 뛰시더라고요. 네, 연락 올 때가 없는 상황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리고 뭐 신발도 다 가볍습니다. 네, 저 같은 하수는 쿠션이 많아야 되는데 무릎 부담 생길까봐. 근데 고수는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얇아요. 네, 그냥 맨 땅에 근력으로 뛰십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오늘 본문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의 삶이 곧 이 신앙의 인생이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마치 거추장스럽게 달리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속도에 내 체력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얼매 있는 것, 무거운 것, 죄 이렇게 말이죠. 모든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새롭게 다 아셨으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또 좀 더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 죄를 판단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죄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오늘날 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관대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각자의 윤리적 신념이 많이 고양되고 높아졌다라고 좀 믿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많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또 혹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죄라는 거는 아주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어떤 뭐 직접적인 피해만 없으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입법돼야 죄지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법되지 않고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들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해도 난 처벌받지 않으니까 괜찮아. 난 떳떳해. 라면서 죄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관대하게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촘촘하게 다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이 나름의 세심함과 그 어떤 모든 우리의 삶을 그래도 좀 많은 부정한 것들,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역시나 우리 마음의 이 윤리의식, 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오늘날 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관대해지고 또 자유로워지는 그런 흐름도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살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사회적인 평판을 잃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대로 이 죄를 보기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그 시각은 바로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 이 말은요, 사실 무게의 강조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원문에 보면 아주 이 문학적 표현으로서는 무게를 먼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그러니까 무거운 건데 이 무거운 게 뭐냐? 얼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어요. 이 무거운 것, 여러분은 무엇이 무겁다 생각하십니까? 무게로, 중량으로 무겁다라는 것도 무게인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무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얼매이기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얼매이기 쉬운 것을요, 조금 더 원문으로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얼매이기 쉬운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시선을 흩뜨러뜨리는 산만한 것. 조금 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놓여져 있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탁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나를 이렇게 멀리서 막 그렇게 오는 그런 것도 아니라, 내 주변에 아주 익숙하고 이미 가까이에 놓여진 어떤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내 주변에 놓고 항상 챙겨 다니기도 한다라는 것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얼매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것이 내 자유를 빼앗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내 신앙의 달리기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드는 요소인지도 모르게 나는 그것을 들고 다닌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신앙의 달리기를, 이 신앙의 인생, 신앙의 삶이라는 이 경주를 잘 달리려면 가볍게 해야 돼요. 벗어내야 합니다. 무게를 줄여야 돼요. 내 주변에 항상 내가 들고 다니는 짐들, 그거 이제는 좀 놔둬야 됩니다. 그냥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신앙의 달리기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응원하면서 지금 코치처럼 조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야? 그거 버려! 그거 버려야 너 잘 달릴 수 있어! 라고 막 지금 저기서 막 관중처럼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11장에 나오는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그리고
또 우리의 동료들조차도 그렇게 함께 그 응원을, 조언을, 코칭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복싱 경기나 이런 거 격투기 하면 막 옆에서 코치진들이 난립니다. 막 목을 터져라, 막 뭐해 씨름 같은 거, 펜싱 같은 거 보시면 감독들이 뭐해 막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빈님들을요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우리를 너 왜 그러냐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설교해서도 안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응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야, 그거 좀 버려. 제발 좀 버려. 라고 말입니다. 지금 너 그거 네 주변에 놓여 있는 거야. 너 지금 그 주변에 너가 항상 들고 다닌 그거 짐이야. 너 그거 무게 줄여야 돼. 버리고 가야 달기가 편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죄의 요소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놓여 있고 아주 내 시선을 산만하게 하는 그 요소들, 그 죄의 특징을 가진 그 죄를 범하는 그리고 범하게 만드는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다윗에게서 나타나요. 구약 시대에 아주 유명한 왕이죠. 다윗, 데이비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주 훌륭한 인물이기도 하면서도 정말 인간적이기도 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근데 그 다윗이 했던 실책 중에 하나가 정말 큰 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성범죄였습니다. 성범죄 이 말을 쓰면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실은 뭐라고 할까 너무 부정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다윗은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성범죄를 저지를 때의 정황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윗 왕은 아직 그 왕궁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라가 전쟁 중에 있을 때요. 지금 다윗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전쟁에 집중해야죠. 지금 전쟁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 전세가 어떤지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전쟁을 신경 쓰다가 그 유혹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쫙 테라스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만 해도요. 그 다윗 왕의 그 왕궁과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어떤 민가와 어떤 그 크기와 높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어요. 거리도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들도 다윗 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가까이 접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 짓기 전이죠. 그 당시의 그 왕의 궁의 형태와 또 거리는 실제로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뭘 보냐면 저기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봐요. 다윗이 거기에 홀딱 빠지는 겁니다. 완전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다윗이 결국 그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삼아버립니다. 그 삼는 과정은 먼저 성범죄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그에게 실제로 아내가 있었어요. 심지어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전쟁 중에. 근데 그 장관을 제일 일선에 배치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내림으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살인이죠. 성범죄와 살인.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범죄였어요. 그런 다윗이 아주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시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사무엘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그 죄에 빠졌을 때 이 죄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다윗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 눈에 이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한 요소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시선이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져야 되는 왕으로서 책임을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곳에 대한 전쟁에 대한 시선이 아닌 이 정치에 대한 시선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여인에 대한 시선으로 완전히 시선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윗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또 하나의 구약의 인물인데 이 구약의 인물은 조금 더 시대가 이제 좀 후대로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일대 왕, 바로 여로보암 왕이 했던 일에서 이 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항상 1년에 한 번은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근데 그 예배의 장소가 남쪽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 그럼 만약에 백성들이 거기 갔다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북이스라엘로 안 오면 어떡해?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당연하죠. 걱정될 만하죠. 그런데 그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으로 건너가다가 이제 그 마지막 북이스라엘 거의 끝에 있는 도시 벳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예배 장소를 멋지게 마련해 놓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딱 이렇게 세워놓고, 우상이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딱 해놓고 멋진 예배 장소를 쫙 그냥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형교회예요. 시설도 최고야. 엘리베이터도 있어. 먹을 것도 많아. 사람들도 친절해. 때깔이 좋아. 새 거야, 다 새 거.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근데 거기에만 집중되지 못하고 좀 이스라엘에서 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편하게, 심지어는 저기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에도 똑같이 그 멋들어진 예배 장소를 쫙 해놓고 여기에서 예배하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복 다 주실 것만 같은 상상을 하도록 조성을 해버립니다. 그 단 지역에는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유적이 이제 텔단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 당시에 그 예배 성전, 그 금송아지 섬겼던 그 성전 모양을 틀로써 지금 딱 구축을 해놨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멋졌겠다. 야, 여기서 예배 드리면 진짜 나 예배 잘 드렸겠다라 상상을 했겠다라는 상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여로보암의 이 전략이 통했던 거죠. 북쪽 가까운 사람은 저 북쪽의 단에서, 남쪽 가까운 곳에서는 저 남쪽의 쫙 끝에 있는 베델에서, 그리고 더 이상 그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던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썼던 이 방식은 참 죄의 특징과 닮아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시켰고, 또 그 멋들어진 금송아지와 아주 멋진 크기와 시설을 자랑할 정도로 시선을 탁 꽂히게 만들었죠. 그런 방식이 바로 죄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구약 본문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초보 러너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 얼매이기 쉬운 죄일까요? 무엇이 무거운 죄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빈님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달리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시선을 신앙의 달리기를 달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자꾸 두게 만드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요? 많은 내 욕망이 자리하는 곳이 바로 그 시선에 집중된 곳일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것은 우리 빈님들의 주변에 가까이에 탁 붙어 있을 거예요. 뭘까요? 누군가에게는 손에서 놓지 못하는 어떤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그 마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위로와 명예와 어떤 인정 욕구를 딱 자극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스턴트적이죠. 단회적이고 무엇보다도 전부가 아니죠. 근데 그것을 딱 욕구를 충족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빠릅니다.
아주 멀리 있어도 가능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요소들. 그런 나의 명예, 인정욕. 단순하게 물질도 있죠. 내가 쥐고 있는 이 물질. 혹은 내가 지금 권세, 권위. 혹은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자존심도 사실은 신앙 달리기 있어서 내가 버려야 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그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 죄 자체가 내 신앙 달리기를 여전히 지금도 붙잡고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리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쁜 놈이야, 잘못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신앙의 달리기를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거워요. 못 달려요. 옆에서 막 질질 끌고 다녀요. 어떡합니까? 버리라고 말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코칭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버려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그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 주위에 항상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내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 달리기가 한결 수월해져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신앙 달리기는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이 매번 이중적이 될 겁니다. 뭔가 기계적으로 기쁘지도 않을 겁니다. 뭔가 답답할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뭔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막 한 곳이 계속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려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칭해 주시니까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거 짐이야. 그거 버리고 달려. 그러면 수월할 거야. 라고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달리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어요. 이제는 버려버리고요. 그냥 이제 버려버린 상태로 뭘 해야 될지 우물쭈물 거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요.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지난 설교 때요. 우리 신앙생활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한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변에 나를 맨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항상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버렸으면 다시 뭐가 있나라고 또 두리번 거리면서 어떤 내 무거운 것들, 또 얽어맬 것들, 죄들 있나 찾지 마시고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 달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달리면서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유튜브나 또 달리는 코칭 프로그램에도 막 이렇게 신청해가지고요. 근데 그 팁들 중에 자세와 어떤 시선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정말 달리는 이 운동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 달리기는요, 몰입하는 운동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도 몰입을 쉽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그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몰입하는 과정 중에 내 시선에 대한 몰입도 있거든요. 내 시선이 막 달리면서 두리번 걸면서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막 뒤틀리면서요, 다리도 막 이렇게 막 흐물흐물거리면서 속도도 당연히 페이스도 떨어질 뿐더러 심지어는 내 자세가 뒤틀리면서 부상의 위험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자세는 아주 중요하고 시선 처리 또한 중요합니다. 항상 시선 처리 적당한 이 각도 위를 보고, 심지어는 오르막길을 달릴 때도 시선 처리가 있습니다. 딱 항상 아래쪽을 보면서 달리는 그런 시선 처리에 대한 조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 처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잡혀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잡혀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 달리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막 이렇게 흔들거리고, 심지어 우리 신앙 달리기가 부상도 입을 수도 있어요.
그 극심한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많이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응원의 메시지처럼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들, 모든 올가매기 쉬운 그 모든 죄들 다 벗어버려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 빈님들이 러닝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버려버리지 않으면 너 탈락이야, 너 이 경주에서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러닝 크리스찬 되게 하셨고요. 여기서는요, 이제는 없어요. 계속 달리는 겁니다. 느리게 달려도 되고요, 천천히 혹은 중간에 쉬어도 돼요. 그러나 무거운 것을 질질 끄고 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버리라고 계속 조언하고 계십니다. 계속 코칭하고 계세요. 그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러닝 크리스찬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인이라는 사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러닝 크리스찬이 된 것은 절대 변치 않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를 버리는 것에 있어서 절대 내가 이 죄를 버리지 못한다, 이 무거운 것을 떨쳐내기 힘들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버리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또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 돌리도록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내 삶에 대한 이 도전과 고찰을 통하여서 도대체 내가 버려야 될 죄의 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깊이 인정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기쁩니다. 너무나도 회개가 행복합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하고 달립시다. 시선 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시킵시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달리기를 달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끝내 완주할 수 있도록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